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날들이지만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해는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세 가지의 자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요나 자신의 자유였습니다. 니느웨는 자기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죄악된 쾌락에 빠지고 불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할 만큼 니느웨는 죄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과 불의와 부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선택은 또한 그들의 자유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냥 두어서 심판을 행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깨우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지도록 그 자유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선이 되고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자유를 사용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살든지 불순종하며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고 버려둘 수도 있고 우리를 깨우쳐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사의 말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역전, 컨버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태도가 아니라 새롭게 달라진 것입니다.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달라진 모습으로 새 달과 이어지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을 전환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앞에서 일어난 요나의 사건도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며 온전한 변화일 뿐더러 또 돌아오는 사건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선포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변하고 니느웨가 변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 세 가지의 돌변은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실제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의 실제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귀에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변화되는, 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의 실제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방향 전환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방향 전환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은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요나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해서 배처럼 조종할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 가고 싶은 대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방향 전환이나 회개가 그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깊은 잠에 빠지고 결국 바다에 던져진 사람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영적인 깊은 죄의 잠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교훈인 것입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사회적인 적대, 사상적인 반대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신 이후에 비로소 요나는 기도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낸 다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처음 소명을 받던 날 그가 생각했던 것은 빨리 주님께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안에서 생명이 위험한 때에도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한 거역과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참으로 다루기가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끝내는 그토록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던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고난과 핍박이 그로 하여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3세기에 나타난 원시 교회의 벽에는 요나와 물고기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 머리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을 때, 나올 때 머리부터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180도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먼저 들어갔다가 뱃속에서 180도 회전을 해서 머리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상당히 시사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방향 전환은 고난 속에서 이런 방향 전환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나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다시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쩌면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처럼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순종하는 자도 많고 반항하는 자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복과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전에는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로 가서 행한 일은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니느웨는 큰 성이기 때문에 3일 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길만 다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너무했다, 너무 무성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면 이런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요나가 하루밖에 니느웨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하루밖에 선포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자의 심판의 날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 이 땅의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이 이미 계획되고 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10절, 13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날이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자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날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방향전환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의 방향전환입니다. 이것은 니느웨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크고 악독한 성입니다. 요나는 별로 힘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복음의 선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게을리할 때 세상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배 안에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사공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공들에게 깨우침을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니느웨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가 불성실하게 감당한 그 사명이 얼마나 또한 그를 부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니느웨는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포함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포함된 방향 전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조물의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의 방향 전환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식과 사고만 아니라 행동도 동시에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행동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내 삶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행동으로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금식은 지금까지의 죄악에 빠져서 살았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의복을 벗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태도이며, 부르짖는 것은 미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적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나의 전환은 니느웨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향 전환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의 신앙과 행동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도 악한 영향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개성해 나가며 발전시켜 나갑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눈살을 찌푸리는 말과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느웨의 방향 전환은 그 성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달리하고 삶을 달리하고 방향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멸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킨다 한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언제나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나가 살고 니느웨가 살고 오늘의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세련된 신앙의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개인도 변화시키시고 공동체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시는 기회를 결코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개개인의 방향 전환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불의하고 연약하며 나약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불순종의 길을, 거역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에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새롭게 달라지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